우리 하나님 말씀 이미 읽은 대로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 말씀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으실 때에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의 드랑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서 9개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으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아래 계속해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해서 그 백성을 찾으시고 모으고 계시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하셨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는지. 찾아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나 소규모 단위의 구원은 일단 하나님의 그 역사는 조금 내려두고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두 번째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물 심판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그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이끄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네 번째는 선택하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기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섯 번째는 순종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섯 번째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심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일곱 번째는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여덟 번째, 쫓겨간 땅에서 원수의 손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아홉 번째, 쫓겨간 그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 열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며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구약 전체의 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건이 최소 10번이 넘습니다. 대략 정리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안 해보셨던 일이 없으셨어요. 안 해보셨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모으려 해도 자기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모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모으셨고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찾아오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이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백성의 회복은 죄 가운데서 타락하여 사망의 길에 놓여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회복은 죄 가운데 타락하여 사망의 길에 놓여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옷 입히시듯이 구원하신 다음에 이 타락한 본성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화되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선에서 보자면 더 불안하고 또 떨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령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나 그 인도하심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 우리가 예측하고 예감하고 미리 따져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부족함, 연약함을 매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1번 같이 갑니다. 시작. 넉넉히 감당하거나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갈 길을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병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 고려하신 다음에 가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그래, 감당치 못한다면 또 어떤 길을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그 넉넉히 이기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입니다. 영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말씀부터 신약 전반에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치루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땅 아래 권세나 땅 위에 있으나 공중의 권세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치열함을 느끼죠.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귀에다가 쟁쟁냉냉거리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서 내가 삶을 직접 싸워 이겨야만 되는 줄 착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걸 승리하셨으니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뭔가 내 능력을 쌓아야 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가져와서 이를 이루려고까지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범하더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땅을 준비했으니 그 땅은 너희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땅 문서를 주셨으니 가서 내 땅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인데, 그 땅을 자기 능력으로 쌓으려고 하다 보니 안악자손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성이 높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깊은 밀림에서는 60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필리핀 군들이 숨어서 총 갈고 60년 동안 밀림에 살고 있대요. 종종 발견되고 최근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 상사를 직접 불러가지고 그 부하에게 전쟁 끝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다 이겼다 하시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하신지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세계이고 믿음의 길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영적 전선에서의 동행의 길,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 삶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 흐름, 유행, 문화, 풍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자기네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거 시도하고 그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랍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모든 썩어짐의 자리에서 자유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 따라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자유와 행복의 길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대평가와 다른 사람이 좀 가진 거, 누리는 거, 그런 것들에 내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것에 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누리는 안식의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없이도 일이 알아서 돌아가고 사역이 돌아가고 직장이 돌아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사랑하고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이제마다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안식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 확인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땅을 다스리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고, 이 안식은 세상을 처음 지을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6일의 안식,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의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 일시키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지었고, 함께 안식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당부하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의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새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했던 설교를 지금 한 주씩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 듣는 것처럼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면 목사가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광야적 삶의 길입니다. 광야적 삶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구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광야길.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렇게 멸망당하거나 많은 그런 광야길이 아니라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 아멘, 아멘. 안식,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순간순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
순종하며 걸어가며 기꺼이 내어드린 내 물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는 그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인색함이 없이 자원함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을 내어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심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심을 놔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지하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수고인 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열매 맛을 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막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그걸 희생이라 복이다 여기지 않아요. 주님 날 구원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내어드린 것뿐인데, 주님은 그거를 심었다고 여겨요. 심었다고. 그리고 그 심은 곳에 따라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준비해서 나누겠지만은, 제 삶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종종 그런 표현을 잘 쓰십니다. 제가 준마라고.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제 평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준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길래, 제가 저는 사실 목사님은 1세대시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좀 목회자의 2세대이면서 또 신앙의 대수가 있으니까 사실 어떤 자라오면서 그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가면 다 어머니 쪽 아버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라는 걸 생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술 문화, 담배 문화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어릴 적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신앙의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다 보니까 제가 쓸모없는 싸움을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신앙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다 보니, 이제 그 열매 위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온갖 세상 문화들, 제가 어쩌면 그게 기웃거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차단이 다 돼 있어요. 가족들 중에 누가 술을 하는 사람이 없죠. 담배하는 사람이 없죠. 제사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맨날 만나 얘기하면 삼촌 목회하시니까 개척교회 얘기, 작은 삼촌 목회하니까 개척교회 얘기,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개척하신 거, 그런 얘기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런 얘기만 나누었지 다른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무슨 화토장을 돌린다든지 윷놀이, 윷놀이 이것도 막 난립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하자 그러면 참 신기해요. 목사들은 하자 그런데 사모들은 반대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못하고 서로가 그 모이면 뭐 매번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용돈 받고 집에 가고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뿌려놓아서 세대를 걸러 신앙이 가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을, 제 소중한 삶을, 물질을 그런 것과 다투듯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걸러졌지 않습니까? 은혜잖아요.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심은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외에도 큰 은혜가 많지만 개봉박두. 그래서 여러분, 7번째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파종과 결실의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땅을 기경만 하고 개간만 하고 풀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만 뽑으면 돌아오면 또 풀이 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풀이 나서 뽑았던 자리에다가 심으면 풀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파종을 통해 기경과 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거절하고 뿌리를 뽑고 포기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뭘 절제해야 되지, 이게 사실 먼저 고민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지금 성령 하나님, 저는 어디로 쫓아갈까요? 어디에서 순종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시간을 드릴까요? 아멘. 어떻게 물질을 드릴까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파종이 일어나게 되고, 파종이 일어나면 그 땅은 더 이상 기경할 필요가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큰, 겨자씨만한 게 심겨져도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의 자리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괜찮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되고,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만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있나 없나,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동의하나 안 들어가나 안 하나,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 아내 마음 바꾸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바꾸기 더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꼭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서로 두 사람이 같이 하나 되어 걸어가도 시월반에 늘 밀고 땡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없다 하시면 저만 곤란해지잖아요. 여러분 동조해 주셔야 제 아내가 다른 집도 그렇더라 이래 되지, 시집이 뚝 떼고 계시면 제가 뭐 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손말이 맞을 때 됐잖아요. 이참에 이때 좀 얘기를 해줘야 김 목사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떨 때는요, 설교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 민망할 정도로 망치고 가도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데, 그 집문을 열기가 무서워요.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그 집에 가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1시쯤 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더만요. 뭔 얘기하다 또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의견을 맞추고, 혹은 내가 내 자신 안다 해서 내가 걸어갈 길을 우리가 몰라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죠. 지난날에 뿌려왔던, 그래서 오늘 현실이라는 고려점도 있지요. 또 어느 길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전혀 알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처리해야 될 그 죄의 자리, 세상에 물든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신다. 뿌려질 게 뿌려지면 그 자리에 났던 잡초들은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품을 구하려고 보니까 누가 가지고 계셔서 우리 허니문 지구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이들 장난감을 소품으로 제가 섭외를 받아서 이렇게 비디오를 하나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각이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험한 산길, 내가 주인이 되어 막 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리고 갖가지 장애 요소를 만날 때마다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험한 산길 막 가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인생은 항상 위험과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다시 또 출발, 또 바로 잡고 다시 출발.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또 돌아서서 다시 또 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걸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잘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잘 없는 거고 항상 장애물들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뚫고 가느라 가야 될 길 가기보다는 인생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야 될 길 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길 자체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던 방향과 엉뚱한 방향을 가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그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서 점점 가다 보니 마침내 이 기차가 가야만 하는 길, 그 레일 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일 위를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그리고 시간을 쓰는 것이나 물질을 쓰는 것이나 그러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삶을 이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서서히 가다 보니 내가 가야 했던 길이 이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차는 자유하도록 그 길을 가게 되지만 종종 이 기차는 험한 길을 가다가 난곡의 계곡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종종 주님 손에 붙들려 간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나 물질이 일타라도 벗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차 레일 위에 다시 올려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가지 못할 길이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레일 위의 기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전 이 장면에서 제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삶을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기차와 같은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그 기차 레일 위를 달리고자 하시지만 제 삶은 이것저것 레일을 벗어나 그 땅에 떨어진 상태. 주님은 가고 싶은데 그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기보다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여러 것들이 레일 위에 올려져 있지 못하고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막 나뒹굴어져 있는 그 다른 기차들의 그런 조각들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서도 주님만 제가 가야 될 그 길에 서 계시고 정작 걸어가야 될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손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주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것들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주님 손만 붙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아멘. 주님을 날마다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때에 그 각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친하고 제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직 나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나 개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두들기면서 격려합니다. 내가 나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동의하시죠. 당신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존귀하십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인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습게 봤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쉽게 여겼던 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서로 그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즐거움과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삶 자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인간적 힘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들만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이라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삶으로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라도 해야만 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젊고 힘이 있고 뭔가 시도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걸 논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 더 가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이제 무언가라도 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무언가라도 하기만 하고 좋겠다고. 이게 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거절한 세대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차라리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은혜만을 구하면 더 좋겠는데 세상의 것들을 주님과 관계없이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 그런 기재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존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주인 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리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식어진 거, 이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죠. 정말 삶이 끝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 정성 뜻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기준이 되고 지표가 돼서 나를 살펴보고,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고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해지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을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안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끝까지 포기치 않고 거절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분 손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놓고 내가 너 싫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던가요? 내가 너 밉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거 바로 잡는다고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틀렸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실 때는 내 입에다 그 은혜를 마음껏 집어넣어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내 이 상황에도 나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기어이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멘. 버리실 수가 없는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지금 분명히 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때는 그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묻지 않으셨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뭘 따져 묻고 계산하고 평가 판단해서 뭔가 나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무조건 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무조건 안아주시고 아멘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뒤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참 철이 없었을 때는 막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주여 그리고 뭐 종종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차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삶을 보면 참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아멘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따지자면 저라는 사람은 오늘의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간적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도리어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 능력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필요하고 보완되어야 될 것들을 따지자면 참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 성격이나 참 깨끗하진 않잖아요. 제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거를요 한 번도 말 고쳐라 행동 고쳐라 뭐 성품 고쳐라 인격 고쳐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 스스로가 이런 거 좀 고치고 싶다 은혜를 구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제 말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분처럼 지적하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따지고 해결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보완돼야 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안아주셔서 쭉 세월을 은혜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냐면 제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는데 보완되고 수정돼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거, 그 장점으로 주신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제가 이상한 짓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저 인간이 이상한 짓 할지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셔야 되고, 우리 서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계속,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그 이상한 짓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 심지어 언제나 사랑받고 격려받고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단 한 번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이 못난 인간이 그 사랑받고 그 격려받고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한 번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내 삶이 끝이 나더라도 내가 삶이 끝나 하나님 만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한 번쯤은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번 신뢰해봐드리고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삶의 끝이 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맨대면으로 만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그 은혜로 살아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제 개인의 삶도 맞지,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보통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한 번도 따져 물은 적이 없는데, 나는 기회만 되면 은혜가 있니 없니 따져 묻기를 일쑤였고, 돈이 있니 없니 그런 걸로 하나님 평가하고, 먹을 게 있니 없니, 내 갈 길이 열렸니 안 열렸니, 하나님 내 삶을 보니 안 보니, 그런 걸로 막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 또 받아주시면 또 좋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번쯤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한번 인정할 그 기회 자리인데 기어이 그걸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떠났던 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제 그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재난날의 죄나 그런 잘못된 거 불순종, 그 죄악들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심판, 그런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끝이 나고 없어져야 할 인간들인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 용납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섬기려 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듯 자유와 행복의 그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에,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영원한 본향과 천성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피할 수 없는 자기 죄 가운데서 그 죄의 형벌로 심판을 당하고 사라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그런 없는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내와의 제 관계가 어느새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아내를 대할 때는 좀 담대하고 남성 호르몬도 많아졌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건 두 번째 문제고 저분한테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얼마나 담대한지 그게 자꾸 제가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분명히 또 남성 호르몬에 그거 충만하신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또 울었냐고. 저도 몰라요. 이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농담인 줄 아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길, 여러분 그거 붙드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손 의지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여러분 그거 따져 물을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고 안 어떻고 상관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은혜를 구해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좀 더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해보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아멘.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찾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 길이 아니었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나를 뭔가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내 방법보다 주님 방법이 낫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리에서 마치 레일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기차처럼 우리는 자유하고 막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주님과 자유하다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요 제 마음에 주님 제 삶은 제게 아니네요. 주님 거네요. 아멘, 아멘. 이게 막 고백이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와 이름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주인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을 죽여서라도 주인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제 삶을 다 이렇게 떼가지고 주님, 저보다 주님이 제 삶을 더 삶되게 하실 수 있고 제 삶에 자유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제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 제목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와, 주님,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형편과 실력에 맞추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에 맞추어서 제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형편과 상황, 내 실력과 내 능력 안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실력에 제가 발맞추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실력에 걸어가는 그 길만이 제 지경이,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나를 나되게 하는 진정한 길이 될 것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걸어가는 그 길만이 아멘, 아멘. 꿈과 비전을 논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발 내 실력에 하나님 맞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일탈이 안에 막 이것저것 도와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실력에 맞추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능력에, 저는 저 혼자서 그 기도 제목 깨웠고 저 혼자서 깨달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헤매도 나를 쉽사리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레일리를 달리듯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참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의지하여 주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